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가 서서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강조법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해도 굉장히 강한 강조법입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자녀들에게 야, 너 서울대학교 가라. 서울대학교 가라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떤 말이 빠졌을까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라. 그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빠졌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가라. 이 말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거라. 이거 되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생으로 살았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으로 살아서 그 결과 그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라. 이 뜻이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생으로 살아라고 한 말씀 뺐어요. 왜? 워낙 신약 전체가 그 말씀이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 삶, 영생으로 사는 삶, 생명으로 사는 삶, 이걸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고 산다니까요.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다고요.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바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많은 설교에서 저도 옛날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라고. 기뻐하시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마치 옛날에 그 나무로 된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있었죠. 다들 나무에 된 전봇대에다가 사과를 그다 매달아 놓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그 사과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좋은 차를 바꾸면 잠시 기쁠 뿐이죠. 맛난 음식을 보면 잠시 기쁠 뿐이에요. 그 잠시예요, 잠시. 그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거를 전봇대에 있는 그 사과를 매달아 놓듯이 그렇게 저도 옛날에 설교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뜻이 뭐냐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발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다.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십자가를 내가 졌다. 왜? 그거 주려고, 영생의 삶을 주려고 내가 십자가 진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 10절에 그 전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면, 영생의 삶이 되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가 되고 범사를 만나도 감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 11절 여러분 찾아봤지요?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디로 간다고요? 그대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잊어버린다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4대째 믿는다고 큰 소리만 쳤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내가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잘못 살았더라 이 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큰일 날 뻔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 때 배웠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었는지, 그냥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뭘 믿었는지, 뭘 아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래요. 그 여러 마귀가 한복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마귀가 군대랍니다. 근데 이 쫓아내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마귀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하면서 물러갑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안단 말이야. 예수를 안단 말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에요. 에?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설교했지요. 그 지옥 갔다 온 사람, 천당 갔다 온 사람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죠.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통적으로 다 뽑아봤어요. 공통적으로 같은 말이 뭐냐? 지옥에서 하는 말이 뭐냐?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속았다고 하는 이야기야. 지옥에서 그 괴로워하면서
내가 속았어 그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속은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래 믿는 사람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야 다 그분들이. 내가 속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발악을 하더라 그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걸로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으로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진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말씀 외에는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꾸 해야 나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내가 속아서 그런다고 하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인 줄 아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물릴 수가 있나?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 그것도 영원토록 지옥에 빠져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한다는데 그 고통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다는데 죽지도 않는다는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도 말씀 듣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주님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목표로 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 목표를 삼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영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줬다는 이야기 이미 우리에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천국 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5절을 보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요새 지난주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야유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올해 처음 내하고 만난 목사님이 그 교회도 한 300명 넘어 교회가 커요.
그 목사님하고 내가 단둘이 이야기하는데, 야, 손 목사님 많이 바뀌었네. 아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내 주위 분들이 한 번씩 만나면, 야, 목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어떤 것보다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변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하고요. 내 더 분발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화거든요. 옛날 내 모습을 이분들이 다 알거든요. 그죠? 알잖아요. 다 신학교 때부터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도망가 다니고 말이야. 학교 빼먹고 목사 안 하려고 시험도 안 치고 도망가고 한 걸 다 안다고요. 응? 강도사 시험 안 치려고, 왜? 강도사 되면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요. 차 끌고 광주까지 내려가세요. 시험 치는 날. 그걸 다 봤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걸 느끼나 봐, 이분들이. 야,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뀌는 모습을 주위 분들한테 좀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랑해야 돼요. 영생을 자랑해야 돼요. 야, 주님과 함께 사니까, 영생으로 사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또 해보시라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랬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화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남들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죽여달라고 그러고, 나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야, 내 마누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내 아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네. 내 남편 보니까 와,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라 이 말이요. 내 마누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네. 저 신랑이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장로라고, 저 집사라고,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운다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에게 증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뜻 안에는 기도한다는 이야기,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넘어질지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 마귀가 공격해서 시험 들지 몰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제발 깨어 있거라.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른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런 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 그죠? 힘든 상황이다, 환경이다 말이야. 어려운 일을 닥쳤다 말이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죠. 좋은 거에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좋은 기쁜 일에는 염려하지 말라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뭔가가 안 좋을 때에 건강이 안 좋다든가 물질의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문제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좋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나오나 이 말이야. 어려운 환경 속에도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왜 옥고에 갇혀서 있는데 찬양을 불렀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알면요 환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 보여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과정이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값으로 사셨는데 왜 힘들게 하셨냐 이 말이야. 마음이 쓰라지고 아프죠. 그럼에 불구하고 왜 환난을 주시는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요. 그냥 천국 못 데려가시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 없으면은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대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모든 여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이고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거라고. 그걸 알면, 그걸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뭐 힘든 것이 닥쳤다. 앞이 캄캄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보자 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고 하면요 마음에서 깊은 마음에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평강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와요? 에이씨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에이씨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아주 힘들어할 때마다 올라오세요. 천안에서 그냥 전철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와서 잠시 둘러보고 내려가세요. 뭐 봉투를 주고 간다든지 뭐 주고 하시면서 꼭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애비야 하나님이 내 좀 보자 하신대. 하나님이 애비 좀 보자 하신대 하고 그냥 슥 타고 가세요. 그때는 에이 할머니 맨날 하는 이야기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은혜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죠. 예.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이 내 좀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좀 보자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더 죽여주세요. 그냥 막 바싹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욥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욥이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욥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욥이요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놓는다고 말이야. 그 힘든 가운데도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나면 내가 순금될 거다. 두고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다고 잘 극복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미리 정하셨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답니다. 그들을 그 다음에 부르신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부르는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답니다.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 그냥 의롭고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롭게 영화롭게 이 되는 과정이 훈련이요 연단이 포함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의 의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 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다 각자 있어요. 이걸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죠. 이게 훈련과 연단이에요. 이걸 잘 받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훈련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빨리 영생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릴 수도 있고요. 참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재시험 치고 죽을 때까지 이 싸움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계속해서 재발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면은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저절로요. 생기면 저절로 이기게 된다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윤례를 행하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빼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만 하세요. 하면 주님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게 자기 의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훈련 안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조카가 이번에 경북대학교 ROTC 인간을 했대요. 들어갔대요. 야, 니 그 힘든 거 왜 하느냐? 예? 했더만 지는 장군이 되겠대요. 지금 장군이 그냥 됩니까? 그런 거 거쳐서 그런 과정을 지나서 훈련을 받는 사람만, 장교가 되는 사람만이 장군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장군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이 훈련을 받지 않냐면
자기 의가 죽고 자기 부인이 되고 되지 않냐면 영생으로 살 수가 없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훈련 받을 때에 힘들잖아요. 아주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요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뒤에 말씀에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시험 날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다 주시지 우리한테 딱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다 주신다. 그렇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한테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단 말이야.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걸 통과하면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들이신다. 순금이 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치는데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는데 우리는 다 공부해가지고 다 답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시험을 치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시험을 닥쳐도 아니까 수월하다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을 때에, 연난받을 때 힘들잖아요.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세요. 내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신다니까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홀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아시고 이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아니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지난번에 설교했죠. 한번 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자체가 있는 사람, 근본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믿어지고 회복이 되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평강이 온다. 평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죽으나 살아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고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있다. 끊이지 않는 기쁨이 항상 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천국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약속이요, 신약이라고요.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 몫이에요. 각자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 자기 몫이라고요. 잘하면 복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재시험이에요. 재시험 뭔지 알죠? 다시 시험 치고 다시 시험 치고 계속 매년마다 시험 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시험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예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연약합니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승리하도록 주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